다니엘서의 72일에 한 일의 언약을 맺은 자는 누구인가?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강의 못 들으신 분은 앞에 있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잠깐 또 정리하면은 9장 26, 27절을 정리하면은 그는 즉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중간에 깼다라는 말은 없어요.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냥 그 언약 일의 중간에 이렇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지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마시아흐이며 나기드인 왕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백성이죠. 그의 백성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 피의 언약을 굳게 확정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주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나서 한 왕, 인간의 왕 나기드가 와 나기드의 백성 즉 로마 제국의 군대 즉 왕은 누굽니까? 베스파시아 황제죠. 그 한 왕인 나기드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과 성소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성소의 마지막이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못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성전과 왼수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주님은 성전을 파괴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 이건 무엇인가? 이제 저번에 강의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어서 쭉 하면은 그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도 죽이고 회개하라 보내면 또 죽이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으나 또 죽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이토록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 했고요. 누가복음 19장 43, 44절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 작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즉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제 망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다니엘의 70일로 돌아가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주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말해주실 때에도 이미 이럴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알고 예견을 해주신 거예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작정의 결과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마른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른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을 누가복음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리라.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마태복음은 이 다니엘의 70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대로 구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는 다니엘의 말은 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 이것은 이미 이제 다니엘 9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이니까는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다니엘의 70일을 모르니까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이제 다니엘 8장에 있는 작은 뿔이 나오죠.
그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거기에도 나와요. 비슷한 말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과거적 해석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거기도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인데 즉 이것은 이제 과거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대상은 다니엘 8장도 아니고요. 다니엘 11장도 아니고 다니엘 9장에 있는 바로 9장 26, 27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10장 8절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주님은 이제 성전 제사를 완전히 이제 파기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대체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고 때문에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하지 않으면은 계속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그 세대주의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 뭐 팔레스타인의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의 그 새 언약을 다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도 똑같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율법에 다시 율법을 지키고 피해 제사,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 들 필요도 없고요. 다시 안식일과 성전 다시 절기법 지킬 필요도 없고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옛 언약이잖아요. 이 옛 언약을 주님이 완전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새 언약으로 완전히 대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이신층을 얻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죄악과 싸우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선한 삶의 열매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옛 성전인 그런 이제 그림자가 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 순교한 이유도 보면은 유대인의 성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즉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참 성전으로 이미 선포하셨어요. 때문에 제3의 성전 필요 없고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 성전 아름답냐? 이 유대인 성전 아름답냐? 이거 좀 있으면 망해. 예수님이 그러셔서 멸망당한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달달 외우고 있는 토라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이미 몸으로 완성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율법의 전통을 너희는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 율법을 재해석한 그 새로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요, 메시아닉 주가 다시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성전으로 돌아가고 제3성전 짓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동물의 제사,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쁜 말을 표현하면은 개병신이 되는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개병신처럼 죽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 14절부터 사도행전 7장을 짬쭉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의 성전을 거부했어요. 야, 너희가 보니 화려한 이 성전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 성전을 다 완성하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 이 땅의 성전은 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전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이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 해방되었다. 오직 너에게는 이신칭의와 그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그것을 해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저기 이제 인간의 손으로 지금 건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초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것을 아셔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예요? 저 눈에 보이는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대리석으로 지은 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죠.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황폐된다. 그리고 끝까지 종말 때까지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미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다시 제3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니엘 9장 26, 27절에 의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세워서 동물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동물의 피 제사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왜요? 주님이 참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성전이 됐잖아요.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은 그 황폐한 그 성전이 끝까지 종말 때까지 황폐함이 유지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다시 뭔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긴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새로운 대체가 있잖아요. 대체. 왜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도
그들이 자신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들 자신이 메시아닉 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살아가면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그 메시아닉 주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새 언약의. 여기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를 보면은 가바르입니다. 가바르. 능동 사역 히필형이죠. 영어로 confor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하게 하다, 확립하다, 뭐 위대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없는 언약을 새로 맺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옛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비준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 확정한다. 새로 뭐 대체한다. 대체한다는 의미도 되고 확정한다.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새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을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새 언약으로 주님이 완성했으니까는 새 언약이 끝이고 종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천년 완공이 되어도 다시 뭐 동물 제사 드리고 제3성전 지어서 피해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해산 언약이 존재해 왔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구약이란 언약을 옛 언약이죠.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여 새 언약으로 확정하고 사실 새 언약으로의 대체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의 대체가 아니라 세대주의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완전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확정하고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와 이제 동일한 의미로 보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과 이제 계속 새로운 백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수많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그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피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렇게 새 언약을 확정하신 이유는 또 대체하신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몸 성전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땅의 성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전으로 하늘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이란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지금 다다랐다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즉 우리는 말이죠. 히브리서 말대로 보면 너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휘장을 지나 지금 지성소를 통하여 휘장을 지나 너희가 지금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너희가 지금 도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지금 하늘 성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땅에 있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지금 이룬 곳은 너희가 지금 다다른 곳은 저 시온산이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이고 하늘에 있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너희는 지금 도달해 있다. 너희는 지금 하늘 성전에 너희 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땅의 성전에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더 이상 너희가 목을 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그렇게 너희가 이 땅의 성전에 너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 땅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을 너희가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저 하늘 성전에 참여해라. 그것이 새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9장 26, 27절에서 이 땅의 성전을 회복시켜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세대주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는 의미도 다시 지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지어진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근데 왜 자꾸 저 땅에 있는 제3의 성전, 저 땅에 있는 성전을 추구하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또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파기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에 통한 매개체이며 믿음을 통한 언약이며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 이런 언약 관계가 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속죄와 영생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러나 새 언약은 참 형상이고 본질이죠. 그리고 그 옛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인종, 모든 나라, 전 세계를 포함하고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그 언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새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 이런 상속자, 그런 이제 영광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이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즉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해서 친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율법을 우리 안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새 언약 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참 성전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이 땅의 성전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왜 미련을 못 버리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 9장 26, 2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새 언약 하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주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죠. 이런 새 언약 하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았으므로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3성전을 짓고 다시 동물의 제사와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만 충분한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안식일과 뭐 절기법과 구약의 일부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 12절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보리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의식적인 이렇게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또 계명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메시아닉 주나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을 주님은 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메시아닉 주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왜 그 율법을 왜 고수하냐 이 말이에요. 특히 세대주의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주님의 그 새 언약 그 율법을 버려라 해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예수께서 고치고자 말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죠. 똑같아요. 오늘날 메시아닉 주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야 너희들 율법 필요 없어, 이 땅에 성전 필요 없어, 제사 성전 필요 없어, 그러면 또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는 또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 제3, 제4, 제5의 스데반 집사님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성전은 필요 없어, 이 땅에 성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땅에 너희가 고수하는 그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완성했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 장차라는 말은 엔드 그리고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강조했죠. 이 왕이 와서 이 멸망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 온 겁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에요. 백성이 온 겁니다. 백성. 이는 오직 오지 않은 제국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군대. 그 도성과 성소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파괴될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로마 장군 티토는 성전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원래 티토 장군은 성전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원래는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순수하게 항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했잖아요. 항복하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100만 명 이상 1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그 군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이 저딴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같은 로마 군인들이 동료가 죽어가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랬답니다. 화가 나서 막 불태우고 말이죠. 막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대요. 다 부셔버리고 그랬답니다. 화가 많이 나서. 보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와 이처럼 이제 예물이 금지될 것입니다. 악의 도구예요, 악의 도구. 여기서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이제 그 로마 군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미 다 언급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어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